오늘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작인은 농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평민들, 그죠? 혹은 평생을 아픈 몸을 이끌고 죽지 못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 우린 잘 압니다. 육신의 불구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으면 밟으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설명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 그리고 대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가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당신이 어디서부터 받은 권한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가 하고 자기들 간에는 이제 화가 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기필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성전 내에서 재물을 매매하거나 환전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을 엎으시면서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이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추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용 읽어보셨습니다만 그래도 잠깐 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포도 농장을 잘 가꾸어서 잘 마련을 한 다음 소작인들에게, 즉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농장에 이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데리고 갔던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소출은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이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다른 종을 또 한번 보내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종은 소출을 안 주는 거는 물론이고 또 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아예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참 주인도 인내심이 너무 강하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종은 때려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종은 죽여서 보내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끝까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라는 심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종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딱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냐? 주인의 아들이 남은 거예요. 주인은 에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본 농부들은, 소작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이 사람은 이 주인의 아들이다, 즉 상속자다, 이 농장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어쩌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차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이 주인마저 죽여서 내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지역에서는 어떤 땅의 일부분이 어떤 기간 안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없는, 주인이 없는 재산이 될 때 참 희한하죠. 먼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을 때 내가 가가지고 이거 내 땅 하면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소작인들은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버린다면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상속자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든 뒤에 농부들에게 소작하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보편적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 주인이 농부에게 이걸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소출에 뭐 얼마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진 본인들이 먹는,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외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수확의 일정 양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소작 제도가 아주 보편화됐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소작인들은 당연히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주, 곡식, 뭐 기름, 심지어는 돈으로 이걸 납부를 하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비유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소작인 농부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2절을 한번 짧게 한번 읽어 봅시다. 2절 시작.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때가 되어서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어서, 토카이로.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때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에 토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토카이로. 카이로라는 건 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토라는 건 그라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라는 건 뭐 무슨 정관사 그를 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약속된 그 어떤 시점,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정해진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상 이 소작료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포도원 농장에서 그 소작을 한 다음에 그걸 소출을 거둬들이기 위해선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간, 정해진 그 약속된 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무엇을? 소출의 얼마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소출의 얼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천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결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출의 얼마.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지혜로운 5 처녀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기름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 우리가 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그 9가지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품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고. 소출의 얼마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받은 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요구하신다는 거죠. 언제? 정하신 때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리고 2절에 보면 종을 보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입니다.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주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순복을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파송한 종을 때렸어요. 이 행위는 어떤 결과냐면 주인을 멸시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뭐 옛날엔 사신, 특사, 그러니까 옛날엔 사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특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특사로 가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종을 보냈다라는 건 종을 주인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과 매한가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을 때렸다? 그건 주인을 때린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종을 파송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의 죄상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세요. 구약 성경 신약까지 쭉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용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농부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를 때렸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리를 때린다? 이 머리를 맞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떤 큰 수치죠. 유대인들에게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고, 물론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도 머리를 때리거나 막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머리는 자존심이고 내 인격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때리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더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욕했어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가난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욕했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내신 종들, 즉 선지자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어요. 때로는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했어요. 그 바로 이제 우리가 선지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동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큰 것이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종들을 희생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다른 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거든요. 주인의 직계 혈통이란 말이에요. 주인 종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이른바 전권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막 따져 묻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는 걸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여기서 보면 6절에 처음 시작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최후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똑같은 말이겠죠. 근데 이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복음서에 다 있어요. 복음서에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즉 엄격한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마지막이야.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끝이야. 이건 굉장한 마지막 엄격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이 소작인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기로 작당 모의를 합니다. 어떤 결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농장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기죠. 그리고 그 시체를
들판에다가 그대로 방기하게 돼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포도원 주인의 이 관용과 인내를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죠. 악용하죠. 그 농부들이 당할 형벌은 자명한 겁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으심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하나님에 대한 배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척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여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악행을 일삼고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는 정말 그 탐욕스러운 아주 그런 농부들, 정말 악한 농부들과 그들의 또 다른 얼굴로 하나님의 섬김을 가로막는 부패한 지도자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확증하고자 그의 아들이 부활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걸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수는 없지만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출할 것을 계산해서 일정한 소장료를 낼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작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우리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변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를 한꺼번에 크게 대차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게 한 발 한 발 미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의 전부를 가져오시오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출의 일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일부를. 그런데 그 일부를 드릴 수 없었어요. 주인에게 그들은. 그리고 그들이 맞는 결과는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 다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100%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장로, 집사, 권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세요. 심지어 선교사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소출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데요. 이 악한 종아, 그걸 땅에 묻었냐? 그거 그냥 사람들에게 꿔줘서 이자라도 받았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